오늘도 이른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바울이 당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여 양육한 바울이 참 아들로 불렀던 그런 신임받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채 막중한 역할을 맡긴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그레데, 그러니까 크레타 섬은 지중해 남부 중앙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에 위치했기에 해상 무역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유럽 문명의 시초인 에게해 문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레데인들의 이미지는 이때 당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헬라어 크레티조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라는 뜻으로 거짓말하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지명 속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것이었죠. 여러 면에서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 위치한 그레데 교회는 거기에 더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격려와 함께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늘 그러하듯 그의 사도 직분에 관해 설명하며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늘 있어 왔던 만큼 그는 자신이 사도된 것이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의 사도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히 표현하며 자신과 같이 부름받은 디도에게도 그런 겸손함에 이르기를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의 다른 서신서들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그러니까 헬라식 인사 카리스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인사할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카리스 소이 카이 에이레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카리스와 함께 사용되는 평강,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말인 샬롬의 헬라식 번역인 에이레네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초대교회가 이제는 헬라 세계로 확장이 되어져 가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향한 인사 후에 그는 5절부터 디도에게 그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4차와 5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 그레데 섬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 이 그레데 섬 각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듯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 한 곳이 평신도 선교단체로 유명한, 지금은 이단 문제로 우리 교단 외에는 다 이단 판정을 받은 그런 선교단체와 협력하여서 평신도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년 전체 성도 중 절반 정도가 해외 선교를 나갈 정도로 아주 선교에 열심이었는데요.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전도를 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도에 관한 열정,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선교에 대한 열심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곳에서 선교를 배우고 또한 그 선교 단체를 통해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교육을 받다가 전도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하기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기적들이 체험되어지고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여러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다녀간 후에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냐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고, 그렇다면 그곳에도 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전도는 정말 좋은데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대답은 저로 실망케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대답은 그런 중동 지역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것과 전문적인 목회자 역시도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이죠. 임박한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대로 인해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곧 2030년 안에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 없다.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평신도 선교 단체지만 교회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이단 판별을 받는구나라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슬림 지역이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목회자를 보내는 것은 아랍 문화권에서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런 곳에 제대로 된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앙인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교회가 생겨나고 또한 그곳에는 리더인 장로와 감독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생겨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신앙을 잘 가르칠 리더가 필요합니다. 9절 말씀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역할이 바로 바른 교훈,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르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를테면 이단과 같은 이들을 훈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는 이러한 장로들과 감독의 필요성과 그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가 없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과 13절에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들을 할레파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파란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이면서 특별히 율법을 중시하던 그런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회심하여 교회로 나오게 된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이름처럼 복음에 관해 집중하기보다는 할례와 율법과 같은 그런 옛 언약, 자신들이 그전까지 행해오던 그런 옛 습관에 젖어 있었고 그 옛 언약에 더 강조를 둔 이단들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유대인의 의식법, 그러니까 정결법을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심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가려 먹는 과정을 거친다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맛보고 그 은혜의 자유함 속에 살아가던 자들을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 하려는 그 자리로 이끌어 사람들을 현혹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인으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고 행위로는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보여주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모습들이 이단 교회와 교주들에게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와 그레데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듯 존재해 왔습니다. 이단은 초대교회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혀왔던 문제이고 오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이단들을 내버려 두시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의 공격을 받으며 또한 교주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두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것은 이단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200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 신학이 정립되어져 왔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곤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교단체처럼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런 전도에 관한 무슬림 지역의 선교에 관한 그런 나라별 선교, 민족별 선교에 대한 집중들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단들을 통해 깨달을 때가 있고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각 교회 성경 공부에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이단의 존재는 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단이란 그 단어의 뜻처럼 결국 그 마지막은 구원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끝나버리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했던 그레데 지역과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디도에게 신심당부를 합니다.
교회를 세운 곳에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할 신실한 리더를 세울 것과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늘 조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목회자 무용론 혹은 교회도 필요 없다, 그저 교회도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식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자라기 위해선 교회가 필요하고 그 신앙을 지도할 말씀의 전달자 역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 성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회 문패가 있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은 새신자들이 아닌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기존 교회 성도들을 노리곤 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활약하는 그런 오늘날 가운데 우리는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교회, 우리 신영교회에서 건강한 목회자를 통해 늘 양육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 역시도 늘 목회자와 교회 리더에게 지도를 받으며 늘 우리를 노리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할례파와 같이 말씀을 확증, 편향, 뇌이 받아들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약의 하나님만 혹은 계시록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따르는 이단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진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 힘써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혹 그런 미혹에 빠진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길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신신당부하였던 그런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과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그 이야기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언제나 활개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고 있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리더를 통해 늘 양육받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리더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받으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미혹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혹 그런 미혹에 빠진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